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절기 색깔도 지금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이제 교회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절기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시기에는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또 절기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절교 설교는 하지 않지만 중요 절기 때는 꼭 필요한 그 성경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성경의 그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자부심 가진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좀 어렵게 하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웃의 개념이 뭔가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개념은 자기네만, 유대인들만 이웃이었는데, 예수님은 다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 욕을 하던 세리나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닥에 있던 사람들 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주는 그 자체. 딱 그 사람들이 또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이 율법학자가 도대체 이웃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끌어대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제사장, 레위인은 종교의 대표자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인데, 이 사람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을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돈을 더 내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되물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 사람 대답 안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하던 사람들이라 그 말까지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교만이 대단해요. 자기 신앙이 최고인 거로 생각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항상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공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수를 알아봅니다. 고수. 그래서 내가 이 분야의 고수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요, 금방 따라잡고 자기도 고수가 되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요, 절대 자기가 그 방면에 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도대체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는 벌써 답을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단어로 요약하려면 은혜로 요약합니다. 은혜, 그레이스. 우리가 이 개념만을 바로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대단했다고 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은 잘 실천하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은 제대로 실천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와 우리들 각자의 이웃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1년에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감동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도쿄 그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던 유학생 그 이수연 씨가요, 열차에 치여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을 구하려 하다가 열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일본 사회는 한국 청년의 희생적인 죽음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일본 땅에서 이방인인 한국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일본인을 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웃, neighbor. neighbor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가까이 사는 집이나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우리가 이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대부분의 생각이요, 자신과 가깝고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사람을 이웃이라 여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웃의 대상을 아주 좁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민족인 유대인만 이웃이고 그 외에는 모두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되물어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군가요? 이웃이. 아마 이 사람은요,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이 만나고 교제하는 이방인들과 세리,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웃의 범죄로 들어가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이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제대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은 바로 이 오늘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이웃의 폭이 아주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보시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는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나 제대로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이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고 하죠. 그 다음에 몽골에서는요, 가까운 이웃은 부모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요, 이웃이 좋으면 매일 즐겁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는요, 좋은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을 사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종교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자기가 챙길 사람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예배에 관한 것만을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근데 이분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사랑에만 머물렀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가서 방언을 하고, 교회 가서 잘난 체 하고, 교회 가서 제가 뭐 나쁜 말로 하죠. 육갑을 하고 지랄을 해도 밖에 나가서는 멍청하게 살고, 크리스찬이라는 거 숨기고 살고, 이런 걸 보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는, 예배도 잘 드리고, 그죠? 나의 삶도 번듯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밖에 나가 살 때 남한테 급 잡히고 남한테 꼬투리 잡히고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살면은. 근데 여기서 원하시는 거는 한 수 더해요. 희생을 하는 거죠. 아까 이수연 씨 같은 사람은 얼마나 큰 희생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희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웃사랑하는 폭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이 바로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수연 씨의 일본인을 위한 희생은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아주 큰 폭을 가진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때에 출전했던 축구 국가대표들 사이에서 내분을 보면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웃 개념은요, 나를 제외한 사람은 모두 이웃이에요. 가족도 하다못해 내 자식도 내 배우자도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만을 너무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보질 않아요. 이웃사랑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는 후배들은 선배들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선배는 후배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였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안에서의 서열 규율은요, 아주 센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그 임종규 선교사님도 축구할 때 얘기 들어보면요, 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서열은요, 꽉 뜻이 지킵니다. 요즘 MZ세대의 흐름에서는요, 이런 전통을 지켜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축구가 좋은 결실을 못 냈다는 거죠. 이렇게 내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나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배려를 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자기를 너무 귀하게 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 귀하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의 대상을 어느 폭으로 생각합니까? 사실은 나를 제외한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요,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계급투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나쁘대요. 부자는 삶의 궤적이 더럽대요. 가난한 사람은 삶의 궤적이 좋은 무조건 선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못 살 때, 그죠? 주인과 종이 있고, 우리나라 옛날에 천석군, 만석군 하면서 나쁜 짓 하던 천석군, 만석군들 사람들 보고 하던 그런 계급투쟁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부자들은 무조건 나쁘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돌봐주고 선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계급투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북에서는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우리를 침범해서 민족을 해방한다고. 근데 지네가 원한 건 사회주의 해방이었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세요. 사회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불칠 데가 없어요.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응? 지금 푸틴의 정적들이 다 죽어라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는 뉴스에 보니까 시베리아 그 감방에서 그 푸틴의 최대 정적인 나발리가 또 죽었어요. 제가 보도를 쭉 보니까는 푸틴의 정적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극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게 말로입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어디서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뭐 대통령까지도 쉽게 욕을 하고 비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더 자유가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자유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본 국가대표도 너무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감독이 규율을 명확하게 하고, 히딩크 감독처럼 규율을 강하게 하고, 잘못하면 게임에 넣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런 그 계급투쟁, 되지도 않는 계급투쟁을 하면서 철진한 그런 그 이념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되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념을 따르고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했던 나라가 잘 된 나라가 있는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나라가 다 잘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못 사는 나라 있느냐 한번 보라고. 어제 또 제가 먼저 했던 교회 장로님 오스트레일리아 갔다 오셔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옛날에 그 영연방의 사회문화 공부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한번 가보고 싶다. 너무나 멋지다. 자연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 살기 좋은 거예요. 거기 가니까는 또 물값이 비싸대요. 그 다음에 주차하는데도 아무나 할 데가 없대요, 주차가. 그렇게 땅 넓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좋은 거예요. 그만큼 살기 좋은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근데 저도 외국에 나갔다가 오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화장실이나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청결한지. 그런 말은 다 합니다. 그런 말. 나갔다 오면 알죠. 우리가요,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은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사느냐가 중요하고, 바로 이웃사랑의 대상은요, 이들 모두인 것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거 따질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의 모습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 자기만 고집하는 마음, 자기만을 너무 사랑해. 남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좋은 대접과 평을 제대로 받고 살지 못했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치료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도요, 자비인데 사랑이나 자비나 똑같은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 두 종교의 가르침이 바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이거요, 머리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사람은요, 이 기회를 놓칩니다. 근데 자기 몸에 배 있는 사람은요,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해요. 근데 그 천사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걸 대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복을 받아요. 근데 머리를 굴려서 참 사람 모습 보고 뭐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대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요, 기회가 휙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간정이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 어렵게 그 참 거지처럼 보였던 사람, 그 사람, 그게 나였어.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대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로 안 나타나셔요. 가난한 사람,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남을 배려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요. 급할 때 보면 탁 치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지. 탁 쳤을 때 할렐루야, 탁 쳤을 때 찬송이 나오면요, 이 사람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탁 쳤을 때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게임 많이 하죠. 게임이고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으면서 게임하는 거 엄청나게 우상입니다. 내가 복받을 짓을 안 하면서 복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은 뒤로 하고 내 것을 자꾸만 하면서도 그렇죠.
여기 보면은 유태인들은 보면 그래요. 자기네만 대단하다고. 자기네만 택한 민족이었다고. 택한 백성이고. 그런데 본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안 했어요. 피해서 도망갔대. 피해서. 아브라함은요, 남을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아가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웅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 찾아가는 발걸음, 관심과 사랑 표현 등으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아주 작은 것을 내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것은 엄청난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이웃한테 표현하는 거 아주 작은 것만 내놓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잖아요. 잠언 14장 21절에서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고 합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사람이기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의 모습은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보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만 잘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머리 굴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픈 사람을 보고 바로 내려가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혹시 더 들면 내가 올 때 더 주마.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있는 거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때 또 가면서도 또 2데나리온이면요, 지금의 우리 장정의 이틀 품값입니다. 이틀 품값을 그냥 선뜻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면서 혹시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합니까? 처음 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 선한 사마리아는요, 상처 입은 사람의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나중에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을. 제가 봐서는요, 제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아는 사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미래의 비용까지 다 내가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봅니까? 나의 안락만을 위해서 돈 봅니까? 지금 제가 봐서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그래요. 자기 안락만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절대 남을 위해서 돈을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는 귀하게 써도 남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써요. 특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도 인색하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 돈 쓰는 거는 되게 인색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선한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요,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게 가족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작년에 울진 산불 났을 때 이번에 그 기독교연합회 행사 갔을 때 작년에 실적을 해서 줬는데요. 교회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어요. 울진군에. 그렇게 세상에선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 사람 탓을 해도요. 어려움에 처하면요. 교회 사람들이 이걸 실천합니다. 특히 우리 교단 통합 측에서는요. 울진에 온 돈의 반 이상을 부담을 했어요. 제가요. 여기 통합 측에 있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울진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통합 측을 보는 걸요. 감탄을 하더라고요. 부자 교단인데요. 돈 안 써보세요. 사실은 통합 측이 가장 부자 교단입니다.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이 어려울 때 돈을 썼다는 게 대단합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풀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우리 그 돕고 있는 지금 창동교회에서 와서 오셔서 도와주고 이 지역 사람들 다 도와주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계속 목회하면서 기도를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신명기 15장 10절에서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10절만 읽었는데 앞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요. 궁핍한 형제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궁핍한 형제에게 아끼지 말고 주라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도와주라는 마음이 생기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 말고 시행해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 이선아 사모님이 재정을 이렇게 보시더니만 교회가 재정이 얼마 모자란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여지없이 그 이상의 재정을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헌금할 것 같은 사람은 안 해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눈 오는 거리에서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들오들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치밀어서 당장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든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한동안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더니 그날 밤에 아주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이미 세웠었노라. 그래서 너를 만들었노라. 당신은 이 추운 날 불우한 이웃을 보며 가진 자와 사회 구조만 성토할 뿐 정작 당신이야말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인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너무나 많아요. 남을 성토하고 너는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주머니 하나도 안 엽니다. 하나도 안 열어요. 오늘도 이웃의 어려움은 나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